지금 우리가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 기름 부음이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시겠지만은 여러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얼굴이라는 것은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정의가 달라요. 설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름 부음을 어떤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기름 부음을 이해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뭐 기름 부음이 왔다, 능력이 임했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또 그렇게 기름 부음을 그렇게 이해하죠. 근데 보편적으로 기름 부음을 일반 어떤 평범한 교회에서 기름 부음을 얘기 안 하는 데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그런 의미는 어떤 직임적인 기름 부음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름 부음을 주셨다. 어떤 목사로서의 기름 부음 주셨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에서만 기름 부음을 이해하는 분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능력이다 이런 부분들은 별로 잘 알지 못하고요. 와닿지 않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름 부음은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기름 부음은 이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앞선 초기 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름 부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입니다라는 그 주제가 딱 맞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각각 어떤 역할대로 이 기름 부음이 다르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결국은 한 분이신 것처럼 행하신 것들이 결국은 한 분이신 것처럼 기름 부음도 결국은 우리가 같은 통합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능력으로 이해하는 그 기름 부음을 보통 우리가 은사와 관련돼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거 맞죠? 그러나 이 주관하는 성령님께서 주관케 하시지만은 이 기름 부음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사람을 통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예언도, 사람을 통해서 치유도, 사람을 통해서 방언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세우는 것도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근데 이 사람을 세우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직임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과거 강의들을 보면 다 알아요. 근데 오늘 처음 들은 분은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알아서 그냥 대충 얘기하시는 거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지금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어떤 강의, 예전 강의들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음의 능력들을 행하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또 주관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을 우리가 주의해서 잘 읽어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은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도, 직임도 여러 가지지만은 이 직임을 주신 분도 한 분이신 예수님이세요. 여긴 주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역사케 하시는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이 기름 부음이.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도 기름 부음은 통합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게 하셔가지고요, 역사하게 하셔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초자연적인 능력들과 은사들을 주심으로써 기름 부음, 실제적인 역사하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는 기름 부음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름 부음을 또 이제 전도와 복음, 선교와 관련돼서 이해합니다. 누가복음 4장 17, 18, 1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주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하면서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파송시킵니다. 나를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뭐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로된 자, 눈먼 자, 또 눌린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선교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한 선한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또 기름 부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기름 부음에 대해서 티칭도 있고 또 설교 가운데도 기름 부음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기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달라 보여서 기름 부음이라는 내용이 도대체 뭘까? 개념이 뭘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일부만 어떤 분이 일부만 생각하고 알고 일부만 설명한 것뿐이지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한 얘기를 다르게 한 부분만 한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각이 모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일체가 되죠. 파이가 모아져 가지고 하나의 피자 있죠, 피자. 피자 한 조각조각이 모아져서 제대로 된 것처럼 기름 부음에 대한 어떤 설명들, 이해들이 하나하나 조각조각이 모아져서 완벽한 한 제품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 안에 다 있어요. 실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한 번 더 바라보는 통합적인 어떤 시야를 가지라고 그런 측면에서 기름 부음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은 우리가 이게 분류가 가능해요. 어떤 기름 부음이 있냐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분류가 가능하고 물론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사적인 기름 부음. 두 번째가 직임적인 기름 부음. 세 번째 생활의 기름 부음 또는 재능의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크게 이 세 가지로 기름 부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은사적인 기름 부음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9가지 은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적인 기름 부음은 딱 9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은사적인 것이 꼭 여기만 있냐? 다른 종류의 은사도 있지 않냐? 그러나 일단은 성경에서 언급된 것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조금씩 표현이 다르지만 결국은 다 뭐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그냥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면 유익하게 하시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지식의 말씀을 또 믿음을 병 고치는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번에 쫙 설명하면 너무 편할 걸 굳이 단어 하나씩을 꼭꼭 집어넣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9가지의 이 초대적인 은사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각 사람에게 적어도 최소한 하나라도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9가지 모두를 어느 한 사람이 딱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람은 한 개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좌우지간 성령님은 적어도 한 개씩의 이상의 이 성령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이런 기름 부음들을 다 주시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굼벵이도 기는 재주가 있다고. 여러분 모두에게는 다 어떤 한 가지 은사 이상씩은 다 성령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렇죠? 없죠? 없어야 정상입니다.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 최소한 방언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내가 하고 있다. 나는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러면 방언을 받았다는 그 의미는 최은희 목사님처럼 예언은 못한다 할지라도 실은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방언 받은 거나 예언 받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같은 하나님 성령님 안에서는
하나님 바라보기 관점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레벨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열심히 방언만 잘하세요. 방언만 잘해도 예,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방언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방언에 어떤 기름 부음이 강하잖아요. 이따 하겠지만 다음 주에 최현희 목사님 하겠죠. 방언만 아주 그 방언 안에 있는 기름 부음만 있어도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도 고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방언만 잘해도 해결할 수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방언은요 모든 은사들을 여는 은사 중에 은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방언만이라도 아니죠. 그렇게 방언조차도도 아니고 잠시간 예, 이 방언이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방언쯤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방언을 아주 귀한 은사로 생각해서 예, 많이 아주 방언은 하면 할수록 기름 부음은 증가되는 어떤 원리가 있다고 했죠. 이 기름 부음이 증가되면서 방언에 대한 어떤 그 방언을 통한 어떤 능력들이 좀 달라져요. 그럼 방언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언 못하는 분은 이렇게 예배에 올 때 이런 임재 안에서 방언을 받으시면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분들 방언 받는 건 되게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바로 받아요. 예. 딴 데서는 잘 안 되고 평생을 방언 받는 게 소원입니다라고 하는데도 와서 바로 받아요. 어떤 분들은 전화상으로도 예전에 보니까 요즘은 저희가 이제 사역적으로 너무 이렇게 힘드니까 전화 상담을 이제 안 해요. 근데 예전에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소원이 있어요. 목사님 방언을 몇십 년 동안 받기를 소원했는데 좀 이렇게 막 이렇게 간절해요. 하면은 또 이렇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은 기도로 전화로 기도하다가 방언 받아요. 그분이. 어떤 분은 방언 통역이 막 열리기도 하고요. 막 그럽니다. 예, 그건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성령님은 그냥 생각만 하시고 마음 정이 여러분 준비가 되면은 그냥 바로 하시는 건데 여러분은 괜히 이런 은사 받는 게 되게 공을 들여 해야지만 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잘 보여야지만 되는 거 그런 것으로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 모든 은사들은 뭐예요? 이 카리스마라고 그러죠? 뭐라고 했어요? 뜻이 선물. 예, 카리스마는 선물이에요. 다 여러분에게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였다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마음이에요. 성령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잘 보여야 돼요. 예. 받을만 해야지 주겠죠. 예. 관리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면 이렇게 굳이 주시진 않겠죠.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열망이 있으면은 목마름이 있으면은 다 주시는 것이 방언이고 방언이 기본이고 방언이 또 예언 받는 거나 똑같다면은 다른 은사들도 당연히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줄 알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못 받는 거에 대해서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주실 것입니다. 예. 오늘 이제 방언 받은 분들은 다른 은사들도 여러분 사모하세요. 여기 제가 뭐 딴 얘기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고린도서 14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거기 보니까 특별히 예언을 하라 그랬으니까 이야기면 특별히 예언도 사모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사모하는 어떤 열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모하시면은 목사 사모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시면은 다 주실 것입니다. 자, 은사적인 기름 부음은 이렇게 9가지 초전적인 은사들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 분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원어적으로는 나누어 주는 분, 분배하는 분.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은사를 나눠 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들은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합니다. 뭐 예수님의 은사들, 하나님의 은사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아주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부분을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사들을 맡아서 관여를 하십니다. 두 번째가 이제 직임적인 기름 부음인데 이 직임적인 기름 부음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어서 12장 5절 읽어볼까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직분 또 다른 번역에서는 직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직임이라고 보통 호칭을 하겠습니다. 이 직임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직임의 어떤 그 배경은 구약적인 기름 부음의 의식에서부터 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요,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직임을 세우죠. 누구누구죠?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제는 이 정도는 뭐 여러분 이제 귀에 닳도록 다 들었는데 바로바로 안 나오는 것은 참 이상한 겁니다. 머리가 나쁘거나 아니면은 들어도 까먹는 분인데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제가 이 얘기 한 수십 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왕과 선지자, 이 제사장은 그 당시에 실제로 이런 기름, 여기서는 요만큼 비싸가지고 이게 되게 비쌉니다. 요 한 병에 2만 얼마입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거라서 2만 얼마인데 옛날에는 요 정도가 아니라 이만큼이죠. 이거 이상만큼. 이거 하려면 한 몇만 원, 한 1, 20만 원 되겠죠. 요걸로 채우려면은. 되게 비싼 거예요, 기름은. 이 기름을 어떻게 해요? 병이나 뿔에 담아가지고, 뿔은 뭘로 만든 건지 아시죠? 양뿔 있죠? 양뿔이 요만한 거예요. 걷다 담아가지고 쫙 붓습니다. 그 기름 부음의 의식을 통해서, 머리부터 흘러내리는 기름 부음의 의식을 해서 기름이 온몸을 적시죠. 여러분에게는 아까워가지고, 아까워서 한 방울 정도 딱 찍어줄 때가 많은데 그때는 한 방울이 아니라 기름에 젖는 거예요, 완전히. 물에 젖듯이 기름이 흘러내려가지고 쫙 젖게 합니다. 그 정도로 기름을 딱 젖게 함으로써 그 의식 자체가 왕으로서 임명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왕을 임명할 때, 왕이 즉위할 때 머리에다가 왕관을 쓰는 것이 왕으로서 대외적으로 왕이 됐습니다 공포하는 즉위식이죠. 그때 당시는 그게 아니라 기름을 붓는 것이 왕으로서 임명을 받는 즉위식입니다. 그만큼 기름 부음이 그때는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에게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제가 보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왕과 제사장에 대한 확실하게 기름 부음의 의식을 행하는데 선지자는 보통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선지자의 기름 부음 의식은 상대적으로 두 직임보다는 좀 약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외에는 함부로 이 기름을 부을 수가 없어요. 만들 수도 없고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막 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죽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관유, 어노인팅 오일. 관유라고 성경에는 표기됐는데 영어로는 어노인팅 오일이에요. 똑같아요. 어노인팅 오일이에요. 출애굽기 보면은 이것을 만드는 법이 있죠. 제가 이번에 가서 그 실로에 가서 어노인팅 오일 만드는 재료가 10개 정도, 12가지인가 있는 그 재료 세트를 사온 게 있어요. 이전하면은 좀 전수 좀 할 겁니다. 어디 좀 필요한 장소에 보세요. 그래서 요거 섞어가지고 어노인팅을 만든다, 오일을 만든다. 그 재료들을 좀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런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관유 만드는 법이 따로 있어요. 어노인팅 오일을 만드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성경에는 재료는 공개됐는데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식이 이렇게 전승되지 않는다는 얘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우리가 그냥 그 재료를 보고 그냥 임의적으로 만드는 것뿐이지. 지금은 이제 그렇게 섞어서 만들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애들 안 하고 그냥 한 종류씩만 만듭니다. 몰약이면 몰약, 유황이면 유황, 아니면 뭐 순전한 놔두면 놔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아주 유명한 회사예요. 아바라는 회사가 그냥 요거 만드는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 굉장히 이것도 제가 많이 써봤는데 퀄리티가 다 달라요. 굉장히 다른데 이것들을 통해서 좌우지간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 그래서 기름을 붓는 이유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는 그 순간에 두 가지 목적입니다. 구별입니다. 첫째는. 그래서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그냥 우리는 보통의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에는 그때부터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통 목사님이 안수음 받을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많이 쓰는 게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거기서 온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구별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지금 현 시대에서는 기름 부어서 목사 안수식에 기름을 부어서 딱 임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안수잖아요. 근데 표현은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적으로 하면은 목사 안수식에 실은 기름을 불러야 정상인데 이것은 구약적인 전통이기 때문에 굳이 뭐 사용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안수 받은 목사님들은 그때부터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안수를 받았지만은 제가 아시다시피 전도사 생활을 13년을 했어요. 적지 않은 세월을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안수 받은 이후에 저 개인적인 어떤 삶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레벨을 좀 바꿔주셨고요. 그리고 또 어떤 제 속에 있는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솔직히요 전도사 생활하다가 그냥 돌아서서 세상 사람으로 직업 갖고 그냥 일반 평범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다시 돌아간다는 건 쉽지가 않고 돌아가도 너무 힘들어요. 그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는 아무나 함부로 쉽게 받으면 안 됩니다. 신중해야 돼요. 전도사까지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어요. 혹시 여기 뭐 전도사님 몇 분 계시겠죠? 신중하셔야 됩니다. 목사 안수 혹시 이제 누가 옆에서 받으라고 하면 아주 신중하게 되돌릴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한번 안수 받은 분들은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분들의 삶은 그 안수 받은 그대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인도하셔요. 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딴짓하면은 안 풀려요. 진짜로. 아주 인생이 아주 피곤합니다. 힘들어도 그냥 목사 안수 받으면 그냥 그대로 나가야 돼요. 근데 아직 기회가 있어요. 전도사까지는요. 그 전도사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혹시 고민되는 분, 나중에 이 방송을 듣고 고민되는 분 있으면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봐왔어요. 그런 분들. 그만큼 이 기름 부음은 우리의 인생을 구별시키는 것이에요. 이전의 삶과 지금의 기름 부음 이후의 삶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어떤 그런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기름 부음은 능력의 의미가 있어요. 능력. 그래서 기름 부음 받으면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세요. 저도 이제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안수받기 이전과 안수받기 이후에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떤 사역적인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성경에 관한 어떤 지적인 능력, 말씀의 능력도 그 전과 좀 달라요. 제가 그 이전에 뭐 성경을 보고 준비하고 뭐 연구했던 그것이 노력과 시간에 비해서 안수받은 이후에 했던 것들은 더 빠르고 더 깊어지고요.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알고요. 그쵸, 최은혜 목사님? 아니, 증인이죠. 옆에서 증인이죠. 그 전도사일 때의 어떤 말씀의 기름 부음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기름 부음은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는 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정말 다른 삶, 구별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하셨는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미하면 이제는 누구든지 믿는 자가 구원을 받듯이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전의 구약의 특별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살았던 그 능력의 삶을 평신도인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타나는 오중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라는 5가지의 직임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와 교사를 하나로 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실은 어느 정도는 이 목사와 교사의 역할이 좀 겹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실은 아무리 그래도 5가지는 아주 분명하게 이 뚜렷한 나눠지는 직임인 것 같습니다. 이 5가지의 직임을 통해서 성도들 모두에게 이런 기름 부음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가졌던 그 기름 부음들을 오늘은 이 5가지의 직임 안에서 우리에게 다
풀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직분을 통해서 이 직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물론 여러분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임명식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역할을 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리고 그 5가지의 역할 중에서 그렇게 임명받은 사람은 이렇게 더 작은 직임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라는 직임, 또 아니면 복음 전도자라는 것은 실은 선교사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 선교사의 이렇게 역할을 받은 사람 한 2-3명을 두세 가지의 직임을 빼고는 오늘날 이렇게 임명을 줘서 이렇게 딱 이렇게 구별시켜 가지고 역할을 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능, 임명은 받지 않아도 그 역할, 교회 내에서 역할들은 오늘날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부르지 않을지언정 사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는 있어요. 사도적인 것이 기름 부음이 어떤 것인가는 이제 이 은사적인 기름 부음 끝난 다음에 다 따로따로 이렇게 다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사도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적인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사도들이 했던 그 역할들처럼 정말 교회의 터가 되어서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제 섬기는 그런 역할들을 오늘날도 교회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평신도 가운데에서도 이런 기름 부음을 가지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더 크게 사도라고 불리지 않을지언정 사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목사님 중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목사이면서도 사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호칭은 안 불러날지라도 사도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늘날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의 이 직임들이 여러분 중에 다 조금씩 크고 작게끔 하나님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도 똑같이 비슷한 표현합니다. 4장 11절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여기도 보여요. 그냥 그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목사와 교사 이렇게 말하면 딱 쉽잖아요. 근데 똑같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어떤 사람은 그렇죠? 일부러 somebody라는 영어로 표현하면 또 anybod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어떤 사람은 somebody에게는 이런 식으로 일부러 이렇게 문구를 집어넣는 이유가 이 모든 것이 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누구나 이 5가지 직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직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사와 연결되기 때문에요. 은사는 누굴 통해서요? 근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인데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은사가 표출되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직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주셔서 직임을 가진 사람이 은사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의 원리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 안에 직임도 뭔가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 것이에요. 이 직임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12절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을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직임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케 해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흠이 없게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또 이 직임을 주신 것이요. 그래서 이걸 갖고 뭐라고요? 봉사의 일을 합니다. 남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거 갖고 딴짓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 무슨 밥벌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온전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데서 여러분을 정말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직임들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이런 직임을 주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이전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작년 가을쯤 돼서 최은남 목사님이 호주에 다녀왔어요. 호주에 다녀왔는데 뭔가를 보고 왔습니다. 그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던 그 교회에서 뭔가 좀 배우고 온 게 있었어요. 거기 교회 갔더니 정말 성도들이 각각의 역할을 따라서 손과 발이 되어서 각각의 어떤 몸의 지체가 되어서 역할들을 너무들 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많이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모티브가 되어가지고 딱 왔는데 또 오자마자 몇 주 후에 저쪽 용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기쁨의 교회죠. 거기서 또 이렇게 세미나를 2번에 걸쳐서 인도했는데 거기서도 뭔가를 하나님은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사역자들이 그냥 둘째 날 제가 다 끌고 갔거든요. 가서 좀 이렇게 탐방을 한 거예요. 가지고 교회의 어떤 움직이는 시스템이나 교회의 어떤 것들을 다 봤는데 거기서 많은 것들을 모티브를 얻었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거기도 똑같아요. 교회가 정말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열심히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합니다. 사역자도 별로 없어요. 한 2,000명 되는 교회가 사역자가 저희 교회보다 나중에 보니까 좀 더 많네요. 한 몇 명 좀 더 많은 수준에서 교회가 잘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그 돌아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정말 역할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주특기, 기름 부음을 가지고 교회들을 책임감 있게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참여도도 높고요. 굉장히 열심히고요. 뭐가 살아있어요, 교회들이. 양쪽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다 자기를 사역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의 시간과 재정과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면서도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그런 것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했는데 그동안 저희 교회가 아직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멤버십이 좀 약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때마침 그때쯤 돼서 이제 교회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는 이제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렇게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하면서 그래서 한두 달 동안의 약간의 어떤 준비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저희 교회도 팀들을 조직했어요. 이런저런 팀들을 조직해서 크게 이제 4개의 팀을 조직해서요. 거기에 맞게끔 하위적인 어떤 세부적인 또 팀들을 조직해서 한 수십 개의 팀이 지금 만들어졌고요. 거의 장년층의 거의 3분의 2 이상은 다 하나 이상의 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다 100% 가동하는 거 아니라 한 3분의 2 정도 지금 가동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전감은 또 가동해야 되는데 이 팀이 만들어지니까요. 이번에 이제 교회 이전하면서 확실하게 그것들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이 교회 이전하면서 제일 바쁜 게 누굴 것 같아요? 당연히 저죠. 당연히 저고 그다음에 최은희 목사님 그 사역자들 바쁘고 그런데 실은 제가 그렇게 안 바빴어요. 다 자기의 맡은 팀장 아래서 팀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너무나 즐겁게 책임감 있게 너무 잘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여호와 이래로 이것들을 준비하셨다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공감이 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가을에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게 했으면은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하고 몇 사람만 힘들어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지금은 그냥 시키지 않아도 다 알아서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 주인의식이 아주 분명하니까 다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너무 편합니다. 너무 근데 다른 면에서는 좀 힘든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너무 이게 편하고 잘 돌아가고 너무 잘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여기서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또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 모두에게 각각의 이런 달란트들을, 재능들을, 역할들을 다 주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근본이 어디서 오냐? 바로 이 직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를 이렇게 직임으로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은 이 일들을 처음부터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직임을 주신 다음에 이 직임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또 뭘 주십니까? 재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탤런트들을 주시는 것이에요. 다 모든 목적, 어떤 방향성이 다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있고 또 여러분 자신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끼리 서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능 부분의 목적 자체가 그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직임, 이 직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 번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할을 주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사도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나를 사도로 임명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와 같은 역할을 주셨다.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주셨다.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주셨다. 목사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근데 목사와 같이 사람들을 정말 돌보는, 목양하는 그런 역할을 주셨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재능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직임적인 기름 부음은 이런 것입니다. 예, 짧게 얘기한 것인데 굉장히 여긴 짧게 길게 얘기가 됐네요. 126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 분류가 생활의 기름 부음입니다. 또 재능의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고린도서 12장과 로마서 에베소 4장에 언급되지 아니하는 또 다른 어떤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그것을 제가 이제 통틀어서 생활의 기름 부음 또는 재능의 기름 부음. 이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서 제가 병리해서 표기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생활의 기름 부음, 어떤 분들은 재능의 기름 부음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요,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또 뒷부분에 보면 또 어떤 직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초자연적인 은사와 직임에 해당하지 않은 병기되는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들이니 여기서 이 은사는 똑같은 카리스마인데 성령의 은사라는 그 은사와 단어는 똑같지만은 이해하는 그 뜻은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협의적인 아주 좁은 범위에서 은사로 이해한다면은 여기서 은사는 좀 포괄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차원에서 좀 포괄적인 뜻으로 이 은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대로 받은 은사, 은혜가 카리스고 은사는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어서 카리스마죠. 그게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인 은사를 주셨는데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요. 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궁의를 갚는 일. 자, 이런 것들 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것은 예언은 성령의 은사에만 해당하지만 나머지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직임의 기름 부음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들을 가리켜서 재능 또는 생활의 기름 부음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활의 재능의 기름을 주신 것은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재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딴 사람에게는 이건 없어요. 섬기는 거 아무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잘 섬기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보면은 말을 안 해도 막 너무 섬기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 분이 있다니까요. 그분은 섬겨야지만, 남을 섬겨야지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설마?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래도 그런 분들이 여럿 되셔가지고요. 너무 감사한데, 딴 거는 못해요, 잘. 근데 섬기는 걸 그렇게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딴 걸 못했는데 뭘 너무 잘하고 그거 하는 거 좋아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 아, 은사야, 은사. 바로 은사라니까요. 예. 그 은사예요. 예. 여러분 나는 딴 거 다 못하는데 뭐 뭔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 그거 하면 잘하는 게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꼬아보세요. 한번 손으로 몇 개가 있나. 예. 하나 있는 분 하나도 없어요? 정말요? 여러분 금뱅이보다 낫다니까요. 예. 다 있다니까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하면 신나. 어떤 분은요. 찬양하면 막 살아나요. 딴 거보다도 찬양하면 너무.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능의 은사가 좀 있는데 저도 이제 뭘 하면은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제가요. 아, 실은 이제 이번에 이제 교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번에 이제 미디어 팀장으로 임명받으신 분이 있어요. 정아무개 집사님. 예. 근데 그분은 자주간 음향이나 방송이나 미디어나 컴퓨터 이런 것들을 맡겨놓으니까 너무 신나하세요. 저한테 딱 저쪽 제성전에 영상을 어떻게 네트워크 시킨가를 배치들을 딱 갖고 왔는데 감탄을 했어요. 저도 자주 그런 부분에 어떤 눈이 있는데 너무 잘하신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어느 그 업체에서 그걸 이렇게 해서 그분한테 보내온 줄 알았어요. 그때 아니 그분이 직접 만들어가지고요. 딱 그 네트워크 그것을 그냥 너무 잘해놔가지고요. 이렇게 만들 거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맡겨주고 이번에 그렇게 임명을 했잖아요. 교회에서요. 임명을 하니까 이제 날개가 이제 돋을거예요. 좀 있으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점점점 날개가 달할 겁니다. 어느 날 날개가 이렇게 퍼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실은 이제 이 리더는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잘 보고 잘 맡겨야 돼요. 또 함부로 맡기는 게 아니라 영적이나 인격적으로는 다 준비된 사람에게 맡겨야죠. 때가 되면은 그분은 때가 됐어요. 지금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개를 세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 그 역할들이 있는 것이에요. 예. 어떤 분은 찬양을 안 하면은 혀에 바늘이 솟습니다. 예.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이상희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자가 처음에 이제 될 때 한동안 이제 쉬셨거든요. 예, 저한테 그냥 막 그랬어요. 너무 하고 싶으셔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분이 하셔야죠. 예. 준비가 되고 그러면은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 재능은 일단은 내가 너무 하고 싶어야 돼요. 너무 좋아야 돼요. 그거 하면 살아나야 돼요. 하다 보면 점점 실력이 늘어나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에까지 탁월한 그런 정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게 재능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이렇게 제가 거창하게 얘기하면은 일찌감치 포기할 분도 계시지만은 아닙니다. 조그만씩 여러분에게는 그런 것들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사용하세요. 사용하시면은 이 모든 기름 부음은 증가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증가가 될 것이고요. 능력들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각각의 교회에서 역할들을 찾아서 반드시 기름 부음대로 사셔야 됩니다. 기름 부음대로 안 살면은 인생이 피곤해요. 재미없잖아요. 어떤 분들이 인생이 아주 그냥 뭘 해도 안 되는 분이 있잖아요. 기름 부음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살면은 인생이 잘 풀려요. 근데 기름 그대로 안 사니까 하는 거는 맞는데 되는 거는 없고 인생이 막 꼬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 찾는 거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름 부음이 뭘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 뭘까? 재능이 뭘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뭘까?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대학에 대해서 막 얘기 안 해요. 둘째 아이가 이번에 그런 시험을 봤는데 저는 대학 가지 말라 그랬어요. 당분간. 대학 가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몇 년을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탐구해봐라.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평생을 할 건데 뭐 급할 거 없으니까 네가 좋아하는 거 찾으라고. 그동안은 뭘 좋아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꾸준히 해왔는데 이제 거기는 너무 세가지고 몇백 대 1이니까 이번에 안 됐어요. 그래도 좌우지간 네가 좋아하는 걸 찾으라고 몇 년의 기회를 줬어요. 편하게 하라고.
예, 대신 네가 돈 벌어서 해라. 아니 그것도 이제 방식이라는 거죠. 예, 알바도 이제 하면서 그동안 알바를 한 적이 없으니까 알바하면서 세상을 겪어가면서 네 적성을 찾고 이거다 하는 것들을 네가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돈 아까워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예 그렇게 예, 기회를 줬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있으면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요즘 대학 나와도 예, 다 취직 못 하잖아요. 더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런 때면은 다양하게 경험하게 해요. 아들 같으면은 노동도 시켜보고요. 그냥 별거 다 시켜봐가지고 사회 밑바닥부터 다 경험하게 해가지고 정말 이거다 하는 것을 찾을 때까지 시간을 주시는 어떤 예,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대학 못 간 것 때문에 막 슬퍼하고 노하는 분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 예. 다 사람은 재능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을 가지고 살아야지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봉사하게 하고 예, 교회를 세우는 몸을 세우는 일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은사도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이미 이것도 이 초자연적인 은사의 기름 부음을 하면서 서론 부분에 다뤘는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제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가 계시의 은사가 있죠. 이 계시의 은사는 말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 숨겨진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해당하는 것이 뭐죠? 말씀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 기름 부음입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그것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어떤 사건, 상황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몰라요. 내가 이 형제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근데 이 형제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물론 저는 알아요. 이름이 누군지 알고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다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내가 알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우리 형제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알지? 뒷조사했나?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내년 1월 달에 오시는 사역자, 초청할 사역자가 최은영 목사님 아주 놀랐대요. 호주 가가지고 그분을 이제 어떤 컨퍼런스에서 만났는데, 자주간 이 회중 가운데 누가 있는지를 알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다 알아요. 누구라고 나오면은 나와요. 깜짝 놀라서, 자기도 깜짝 놀라서 나와요. 하나님이 그냥 바로 그냥 즉시로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탁월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뭐예요? 숨겨진 것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계시의 은사라는 것이죠. 이런 같은 차원에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도 숨겨진 영들, 구별이 안 되는 것들을 구별시키고 드러나게 하는 것이 계시하게 하는 것이 이 세 가지에 해당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가리켜서 계시 은사 아닙니까? 라고 이 연사 주장합니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계시 은사가 아닙니다. 오늘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 방언 통역의 은사는 다 세 가지 은사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혀를 사용합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언은요, 내가 뭘 생각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내 혀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나오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 보니까 당나귀도 예언하잖아요. 그렇죠? 가끔 보면 여러분 나는 당나귀만도 못하다. 너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지 마세요. 성령님이 그냥 임한 거예요. 당나귀가 그 이후로 계속 예언을 해왔더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잠깐 그 순간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당나귀 사용해서도 예언을 하게 한 거죠. 그때만 잠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즉흥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상관없어요. 준비된 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의 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게 이제 예언의 은사지 어떤 계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사전에 이것을 알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 아는 내용을 가지고 예언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안다는 것은 뭘 사용합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거기에 전제가 된 거지 예언의 은사가 이 사람을 안 건 아니에요. 예언은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또는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대언을 하거나 미래의 일을 말하게 하는 것. 이게 예언이죠. 혀를 사용한 것입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방언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방언을 해야지 하면서 머릿속에 이런 방언을 해야지 먼저 문장이 쫙 나와가지고 이것을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혀가 가는 대로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이 방언 통역의 은사에 대해서 뭐 나중에 설명했지만은 마치 문자적으로 언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방언 통역의 은사는 영감으로 하는 겁니다. 예,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감동에 따라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방언 통역은 영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감은 하나님이 그냥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하는 것처럼 방언 통역도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언어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언의 어떤 문장과 방언 통역의 문장은 일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방언은 아주 짧게만 했는데 방언 통역은 길게 나올 수 있고 거꾸로 방언은 많이 했는데 방언 통역은 짧게 나올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방언하다가 딱 그쳤는데 또 방언 통역은 계속 나오죠. 다 영감이에요. 예. 영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 입을 반드시 통할 필요는 없잖아요. 영은. 근데 영과 영이 통하면은 말을 안 해도 또 바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좀 이렇게 이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 통역이나 방언이나 이 예언 이 세 가지 모두는 다 우리는 혀만 빌려주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나 하나님이 아무 혀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혀만 사용하시는 거죠. 예, 혀라고 다 혀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된 혀만 사용하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이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시켜서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예언을 주실 때는 거기에 맞게끔 뭘 줘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의 은사 이 세 가지 계시의 은사를 같이 주세요. 이게 하나의 팀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예언 사역자는 선지자의 기름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영분별 은사와 가장 중요한 선지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언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보통 이것들 다 세트로 가요. 세트. 선지자의 기름 부은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세트로 가고 또 사도와 복음 전도자의 기름 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세트일 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 믿음의 은사 그룹에 하는 것이 세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따라서 직임의 기름 부음에 따라서 은사의 어떤 메뉴가 세트 메뉴가 다 있어요. 딸려가는 메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질서 있게 행하세요. 그냥 대충 어떤 사람은 누구 막 이렇게 한다고 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질서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나 받았으면 하나님이 질서대로 주시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 다 주세요. 너무 이렇게 열정이 많아서 다 주세요면 하나님이 정말 힘드세요. 불편해하세요. 왜냐면 이 사람은 요 역할만 잘하면 되거든요. 근데 다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은사를 다 받은 분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하게 받으셨어요. 구약적인 이 세 가지 기름 부음을 완벽하게 받으신 분이고 신약적인 5가지 이 직임을 완벽하게 받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누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대부분 한두 가지의 어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여러 사람이 다양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각각의 그런 파일을 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아름다운 그런 어떤
어떤 건축물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받으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옆에 분 향해서 욕심입니다. 물론 때로는 거룩한 욕심도 필요하지만은 욕심꾸러기, 욕심꾸러기입니다. 다 받으면 더 피곤해요, 여러분. 와, 얼마나 피곤한데요. 뭔가 좀 이렇게 영적인 거 있으면 얼마나 사방에서 벌떼처럼 와가지고 얼마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데요. 은사 받는 거 많이 좋아하는 분인데 뭐 진실을 몰라서 그래요. 은사 갖고 뭐 으쓱할 것 같죠? 아닙니다. 얼마나 섬기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갖고 있으면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가만 놔둡니까? 준 다음에는 일하게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피곤했는데 여러분. 월요일만 되면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는지. 예전에 요즘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연락을 이제 부교육자들이 다 차단시켰어요. 연락을 직접 못하게 저희가 힘들까봐. 월요일 날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쉬는 거 알고 기회는 있다고 그냥 하루 종일 연락 오세요. 미국에서도 오고 막. 그래서 제가 최은혜 목사님한테 한동안은 그래도 받아주지 불쌍히 여겨서. 근데 어느 날부터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뭘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걸름 장치를 해가지고 중간에 사역자들이 이 방송을 듣는 분 죄송합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피곤합니다. 감하기 힘들어요. 또 옆으로 샜고요. 사실은 이 목요일날은 옆으로 잘 셉니다. 옆으로 세도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은 지난 강의까지 이 계시의 은사들 다 다뤘잖아요. 그리고 원래 기름 부음 학교 이전 버전에서는 이 언어의 은사들을 안 다뤘는데 이번부터는 좀 바꿨어요. 앞으로 이제 예언과 분별학교 할 때 예언과 분별학교에서는 이 방언과 방어 통역을 안 할 것이고 여기서 다룰 것입니다. 그래야지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어의 은사인 이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또 안 다룰 거예요. 예언의 은사는 어차피 예언과 분별할 게 다 그거니까 그때 가서 다루고 여기서는 방언의 은사와 방어 통역의 은사만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면은 능력의 은사 그룹인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를 세 가지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어요. 실은 서론이 아니라 그냥 했던 것도 이렇게 다시 한 건데. 자, 방언의 은사는 과연 뭘까?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은 방언은 과연 뭘까요? 방언은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지방 언어가 방언입니까? 그냥 한글 그대로 보면은 지방 언어잖아요. 여러분 지방 방송 끄십시오. 그러면 방언 끄는 겁니까? 방언은 이제 원어가 중요하죠. 방언의 원어를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글로사. 어떤 분이 이거 갖고 발음을 잘못해 글렀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글른 거 아닙니다. 글로사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뜻이 뭐라고요? 파란 글씨 언어를 구사한 혀, 영어로 tongue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무슨 외국 사역자 가면은 방언에 대해서 텅 그러잖아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게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냥 혀예요, 혀. 어떤 사람에게 아까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성령께서 뭐라고 해요? 텅을 주셨다. 글로사를 주셨다. 혀를 주셨다. 근데 그냥 혀가 아니라 언어를 말하게 하는 혀를 주셨다. 이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원래 자체의 뜻이 언어를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혀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혀가 어떤 혀냐? 이 언어가 어떤 언어냐? 영적인 언어를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라 영적인 언어를 말하는 혀. 이게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한번 읽어볼까요? 정의가 시작.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 중의 하나로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람의 의식적인 생각이나 마음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배운 바 없는 생소한 언어를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즉흥적으로 주시는 건데 그것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전혀 여러분의 준비됨 없이 그냥 주신 거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방언을 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의 주인공. 나는 평생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 아닙니다. 방언 자체가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요. 기적의 주인공. 격려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기적을 체험했어. 방언을 하니까. 그래서 방언은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 성경에는 방언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 뭐든지 성경적인 근거가 중요한데 구약 성경에 방언이 나와 있습니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말들 안 하세요? 없어요? 정말요? 정말 없습니다. 이 방언은 언제부터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처음 등장한 겁니다. 물론 성령의 초자연적인 9가지 기적의 역사가 신약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있어요. 구약에 또 예언이 있죠. 거기에 따르는 계시의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치유도 있었죠. 그리고 예언도 있었잖아요. 구약에도. 능력 행함도 있었잖아요. 믿음의 은사 다 있었어요. 근데 구약엔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처음 등장한 게 뭐예요? 방언과 방언 통역. 오직 신약에서만 이 방언과 방언 통역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른 은사들보다 그래서 방언과 방언 통역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나머지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구약 시대에 이미 다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다 경험한 거예요. 근데 방언은 정말 생소한 거죠. 처음 있는 일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방언에 대해서 다른 은사보다 더 많이 할애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약 성도들에게는 이 방언이 생소하기 때문에 나머지 은사들은 다 이래저래 알고 있고 겪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은 거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시면은 성령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래서 믿는 자들의 표적으로서 방언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표적이 사인이잖아요. 저걸 보고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방언입니다. 그럼 방언은 크리스찬 외에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게 방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자긍심을 가져야 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음 안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데 믿음 밖에 있는 것을 통틀어 얘기하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크리스찬만, 오직 성령님을 모셔드린 사람만이 방언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밖에 사람들이 여러분이 밖에서 방언을 막 해보세요. 막 하면은 한편에는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되게 싫어하겠지만은 이 신약 시대에는 아무나 방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만 방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방언하면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나사렛 땅이구나, 이것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표적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방언.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자,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설명했지만 방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된 방언과 보통 천사의 말로 표현한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인 언어인 방언입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은 이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인 언어로서의 방언을 하고 소수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민족의 언어로서 방언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내가 뭔 말 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중국어 방언을 하는데 자기가 중국말 하는 거 몰라요. 근데 중국어 하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참 신기하죠? 예전에 우리 카페에다 올려놓은 그 방언 찬양하는 거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어느 자매가 저한테 상담을 했거든요. 방언 찬양을 하는데 잠깐만 방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찬양했는데 정말 내가 하는 방언 찬양이 맞는지 틀린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정말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분별해 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보니까 영어 같아요. 제 귀에도 영어 소리가 막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 영어를 썩 잘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이렇게 강사들이 많으면은 강사에 따라서 최고치가 50%고 보통은 한 20-30%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 들을 때는 최하치로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한 10% 알까 말까? 뭔가 영어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가지고 좀 이상하다. 영어 같은데. 그래가지고 영어를 잘하는 장로님한테 보내가지고 장로님 영어를 한번 이 방언 한번 들어보세요. 제 귀에는 영어처럼 보이는데.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한 10번을 반복해 들었더니 영어가 맞대요. 영어가 있대요, 거기에. 근데 한 10문장 정도. 근데 한 80% 수준의 영어래요. 그래서 영어가 있는 게 맞대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줬어요. 깜짝 놀라요. 그 자매가. 그러니까 이 영어를 아는 사람이 들을 수 있게끔. 자기는 영어를 못하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또 연락 왔어요. 목사님, 독일어가 있네요, 여기요. 이렇게 하면 독일어를 하는 사람이요. 또 다른 사람은 프랑스라는 건 연락 안 왔어요. 근데 적어도 자주 영어와 독일어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몰랐어요. 자기도 영어 하는지 독일어 하는지 몰랐는데 자기가 이상한 언어가 나와가지고 자기도 뭔가가 좀 이거는 좀 이게 좀 언어다운 언어가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랄랄라 뚜뚜뚜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아는 몇 사람만 이렇게 하죠. 근데 하여간 좀 전혀 언어답지 아니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정말 언어의 형식을 가진 그런 방언을 해서 그것이 궁금해서 저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영어도 있고 독일어도 있다. 자, 이게 사람의 방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몰라요, 이거를. 자기는 영어를 하는데 나는 몰라요. 그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자기에게 있어서는 언어가 아니죠. 하나의 소리죠. 모르니까, 뜻을 모르니까. 그냥 소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의 것은 언어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언어로 들린 거예요. 이런 종류의 방언이 첫 번째가 있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말하는 천사의 말과 이 사람의 방언도 말하는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뜻을. 중요한 것은.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뜻을 몰라요. 둘 다. 언어 형태를 갖췄든 안 갖췄든 간에 정작 말하는 사람은 몰라요. 단지 이 사람은 언어를 말하는 혀만 사용을 받기 때문에 이 머리로서 이것을 인식한 그거는 모른다는 것이죠. 이 은사가 있고요. 바로 이것은 사도행전 2장 나와 있는 바로 그거예요. 여기 나온 것은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은 이런 것을 말이에요. 이거는 인정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람의 언어로서 들려지는 이 방언은 인정하는데 천사의 말은 그거는 가짜다. 마귀 방언이다. 라고 하면서 막 그것을 막 공격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다 마귀 방언한다. 마귀가 준 거다. 속아서 저러가고 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오늘날에 이 사람의 언어로
말하는 이 방언을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주세요. 어떤 할머니 같은 경우는요, 전혀 뭐 영어를 배운 적이 없잖아요. 한글도 겨우 할까 말까 하는 분인데 갑자기 미국에 딱 이렇게 누가 이렇게 가이드해서 갔는데 갑자기 길을 잃어버렸어요. 인도자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고아가 됐어요. 고아 아닌 고아. 할머니 고아가 됐어요. 외국 땅에서. 겁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를 했더니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어떤 방언이요? 미국 방언, 영어로. 근데 이분은 영어로 말하고 또 영어로 이해할 수 있는 아예 통역까지 다 주셨어요. 세트로.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분이 평소 하나님하고 친밀하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때부터 영어를 하세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은 제가 오전에 인천에 한 3년 전에 들은 얘기는 어떤 분이 이제 인천에 보면 잘 신포동 하면은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됐지만 옛날엔 번화가였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인천항에 들어오는 외국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런 데인데 갑자기 러시아 사람인가 그리스 사람인가 하지간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막 들린대요. 한국말로. 나는 맨 처음에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 사람 인지를 못했대요. 인지를 못했는데 인지를 못하고 그냥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데 갑자기 봤더니 내용을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막 말을 하는데 뭐지? 하면서 봤더니 외국 사람이래요. 외국 사람인데 그게 한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때부터는 그렇게 들린대요. 여러분 그렇게 받고 싶어요? 예? 공짜는 좋아하셔가지고. 괜찮아요. 이 은사는 공짜입니다. 선물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저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혹시 이름이 은혜인 분 마십니까? 그분들은 유리합니다. 은혜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실 때 따르는 현상으로서의 방언.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뒤에서 이제 방언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다룰 것인데 성령이 임할 때 표적으로서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자로서의 표적으로서 방언 얘기했죠. 여기는 성령이 임할 때의 표적으로서 방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고 예전에 어떤 분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 좀 다룰 겁니다. 또 성령의 초전적인 은사 중에 하나로서의 방언 이미 했던 것들. 자,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는요, 신약 성경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방언 가운데 방언의 위치 5번까지 마지막 한 주제를 더 하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사회 가운데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 동안의 교회는 성도들은 어떻게 이 방언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식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안 했죠? 솔직히 말했어요. 안 했죠? 아니, 혼내려는 게 아니라 안 했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방언과 방언 통역을 제외한 나머지 7가지 은사들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 이미 익숙한 거고요.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큰 거부 반응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방언은 신약의 초대교회에 처음 등장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이 교회 안에서 인식되어지고 받아들이고 정착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을 인정하고요. 사용하고 때로는 이것을 거부하고 심지어는요.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귀신 들렸다 하면서 그렇게 이것 때문에 배척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순교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 방언이 교회 안에서 정착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 은사를 다룰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특별히 방언을 얘기할 때는 역사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방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공중 예배 때 통역 없이 방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통역이 있을 때라도 적당히 질서를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방언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말했다. 아닙니다. 뭘 몰라서 그런 거죠.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방언은 방언 통역과 연관이 되어서 공중 예배 때 사용해야지 그 의미가 있는 거지. 방언 통역이 없는 방언 사용을 공중 예배에서 할 때는 질서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방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 보면은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방언을 오히려 장려했어요. 방언은 가리켜서 개인적인 덕을 세우는데 방언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 자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방언이 방언 통역 없이 공중 예배에 사용된 것은 질서를 깨트리지 말라는 차원에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방언이 어떻게 됩니까? 허용이 된 거예요. 허용이 됩니다. 개인적으로서는 아주 장려한 거고 공동체적으로는 방언 통역과 함께 반드시 사용하라는 그런 식으로 초대교회에서는 허용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지나면서 이제 사도들이 죽고 사도들의 제자들, 사도들의 제자들이 이제 막 생겨납니다. 여러분 맨 늦게 죽은 사도가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거의 한 70년 가까이 후에 죽었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거의 그때 당시에는 많은 수명을 누리고. 근데 사도 요한의 제자가 누굴까요? 폴리캅입니다. 폴리캅. 폴리캅이고. 우리 터키 갔을 때 폴리캅이 죽은 바로 그 장소에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 거기는 문 닫아가지고 담장 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왔는데 그 폴리캅이 그때 2세기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 속사도라고 그래요. 이을 속자. 사도의 역할을 이었다 해가지고 사도들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니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사도라고 불렀어요. 근데 오리지널 사도보다는 영적인 권위가 좀 약했죠. 그래서 교회사적으로는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속사도가 있고 그 속사도들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교부라고 합니다. 교회의 아버지, 교회의 기둥 같은 아버지. 실은 이들은 사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사도라고 그때부터는 사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교부라고 불렀습니다. 보통 감독 이렇게 불렀죠. 장로, 감독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들이 이제 2세기, 3세기 사람들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은 물론 여러분은 제가 호명하는 사람들은 누군지 모를 거예요. 근데 교회사를 배운 사람들은 워낙에 교회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레니우스 들어봤습니까? 오리겐 이건 들어봤죠? 별자리 오리겐이 아니라 오리겐 못 들어봤어요? 암브로스 유명한 설교자인데 모르세요? 다 모르시죠?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모르니까 제가 할 말이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방언은 교회에서 아주 널리 통용됐어요. 뭐라고 이 방언 때문에 방언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없었어요. 보세요. 이 암브로스가 언제 죽었어요? 4세기 말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잖아요. 몇백 년 동안은 약 400년 동안은 이 방언이 보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뒤에 등장한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이 사람이 실은 굉장히 좀 좋은 어떤 교회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은 특별히 이 성령의 사역에서 결정적으로 쐐기도를 바꾸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은사 중단론의 원조입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이 은사 중단론을 꺼낸 거예요. 기적은 이전에는 존재했지만 이제는 사라졌다고 처음 얘기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나중에 번복을 하고 회개하고 이거 아니다.
기적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한 번 내뱉은 말을 그것을 가지고 그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어떤 신학으로 교리로 삼으면서 은사 중단론이 이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방언이 모든 은사와 더불어서 이 방언, 특별히 방언이 교회사적으로 다른 은사들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인정하고 사용하는 건데 이 방언은 초대교회에 처음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방언이 타격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아니다. 방언은 없다. 초대교회에 잠깐 나타난 거다. 그렇게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자체가 귀신 들린 사람이다. 여러분 그때 당시 기준이면 여러분 다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도 방언하는 사람은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다 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실은요. 오래된 전통입니다. 이게 벌써 한 1600년 이상을 이 오리겐이라는 분 때문에 이 영향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같은 관점에서 방언 말하는 것들을 초대교회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방언 말하는 것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교회 쪽으로는 쭉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갈팡질팡했죠. 초대교회 종교개혁자들이 방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록에는 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마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사람이었으면 분명히 방언을 했었을 것이에요. 어쨌든 교회사적으로는 뭐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방언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또 웨슬리 부흥운동, 미국의 대각성운동, 무디의 경건운동 이것들을 겪으면서 기독교 안에서 방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초대교회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씩 많이는 아닙니다. 아주 그냥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로 조금씩 나타납니다. 그 전에는 그냥 거의 보이지 않았다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800년대 여기 보세요. 1801년 웨슬리안 형태의 부흥운동. 웨슬리 형태의 부흥운동이 뭐냐면은 당시 이 조한 웨슬리는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은 들판에서 사람들 이렇게 모이는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쉬운 들판에서 거기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교회에서 교회 예배당을 정한 게 아니라 막 이런 들판에서 공터에서 그럼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그때 당시 무슨 저기도 없었잖아요. 앰프 시설도 없는데도 그때 이미 노방 설교를 그때부터 진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이다 보니까 그것이 캠프가 뭡니까? 고정적인 집이 아니라 이동하기 쉬운 어떤 그런 모임 장소를 말합니다. 캠프 형식으로 모임이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역을 하는 단체들이 이제 19세기 초에 많이 생겨났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인 케인 리지 캠프라는 모임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대요. 그게 이제 벌써 몇 년 전입니까? 200년 전이죠. 그래서 이 케인 리치 캠프라는 모임에서 방언이 다시 한번 터져 나오고 시작해서 계속해서 19세기에는 이 방언 운동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820년 미국의 쉐이커 고도들, 쉐이커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먹을 때 쉐이크해서 먹잖아요. 막 흔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쉐이커라고 그럴까요? 막 흔들어서 진동이 와. 이분들 막 기도할 때 막 진동해요. 여러분은 아주 벌써 200년 전에 그 쉐이크 교도들이 한 것을 따라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조가 아닙니다. 기름 부모는 지금 200년 전에 이미 기름 부음이 그때부터 있었던 거죠. 이 쉐이크 교도들 사이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고 1875년에 무디가 YMCA 전도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방언이 나오고요. 1980년이 아니라 1880년에 이것도요. 오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에서 여자입니다. 에터라는 분이 세인트루이스 집회에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1904년부터 5년 웰시 부흥회. 그리고 본격적인 방언이 언제 시작됐냐? 보편화됐냐? 바로 아주사 부흥운동. 1906년에 LA에 있는 아주사 부흥운동에서 본격적으로 방언이
보편화돼서 시작했어요. 보통 오순절 운동 하면은 바로 요때를 기점으로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순복음교회 다녔던 분들은 역사를 좀 순복음교회에서 배운지는 모르겠지만은 순복음 교회의 오순절 운동의 시작이 바로 요때 아주사 운동으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아주사 운동이 있기 전에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아주사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흑인 목사. 여기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윌리엄 쉐이모.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아주사 운동의 어떤 리더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이 또 영향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찰스 파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찰스 파함 목사는 캔사스주 베델 성서학교의 교장이었는데 이분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성령 세례를 받은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호목 숙제를 내줬대요. 근데 이 학생들이 참 진동이니까 뭐가 요란하네요. 특이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나름대로 가서 숙제를 해왔어요. 근데 아니 뭐 여기 봐도 돼요. 거기 안 봐도 돼요. 귀는 뭐 들려도 숙제를 해왔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답이 일치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은 성령 행렬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에 여러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5군데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을 했다. 아까 이거 읽어드린 여러분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27페이지 큰 4번 열려진 3번 성령이 임하실 때 따르는 현상으로서 방언해놓고 사도행전 19장 6절을 얘기했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자, 이런 식으로 사도행전에서 총 5군데에 걸쳐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언급된 것이 방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이 뭐냐?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바로 증거.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방언이었구나라고 공통적으로 숙제를 이렇게 같이 답을 통일시켰습니다. 자, 이때 고무돼가지고 이 숙제에 고무돼가지고 이 찰스 팜 목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학생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읍시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제는 여기 미국 영어로 했겠죠. 영어로 막 큰 소리로 막 했어요. 통성으로 했더니 갑자기 그 중에서 한 여학생이 찰스 파워 목사에게 안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딱 안수를 딱 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방언이 팍 터진 거예요. 무슨 방언이에요? 중국어 방언. 여기서는 천사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방언으로 터져버린 거예요. 중국어 방언을 딱 하고 나서부터 이때부터 방언이 다시 회복돼가지고요. 그때 이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특별히 이것을 어깨너머로 본 윌리엄 셰이모어 목사가 고무돼가지고 이것을 가서 동기부여 받아가지고 아주사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막 이런 것들이 퍽퍽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사 부운동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찰스 팜 목사님은 좀 백인 우월주의가 있었대요. 그래서 윌리엄 세이모 목사가 흑인이거든요. 그것도 눈이 하나 없는 애꾸는 흑인이에요. 가지고 좀 여기 모임 가운데 들어오지도 못하고 일종의 인종차별을 받았어요. 인종차별을 받아서 어깨너머로 그 현장들을 이제 봤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이 오순절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어버렸죠. 바로 그래서 오순절 운동이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오순절 교단들은 당연히 방언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방언은 성령 세례의 증거다. 이 정도까지만 괜찮은데 한 번 더 나아가서 방언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아닌데 뭐든지 과하면은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로서의 방언을 이야기하니까 극단적인 얘기니까 방언 자체가 또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우리가 말하는 그 귀신 방언
막 그죠? 그냥 귀신 들었다는 증거다 하면서 그래서 아주 그냥 극단적인 여기 보세요. 매스컴에서 막 공격의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그래서 당시 주류교단 요즘은 어떤 교회적인 종교적인 것들을 매스컴에서 잘 얘기 안 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그런 걸 다뤘거든요. 매스컴에서. 그 매스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순절파를 가리켜서 소돔의 영적 지도자들, 또 방언을 가리켜서 사탄의 마지막 토해낸 배설문, 오순절식 예배를 사탄 숭배,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오순절 사람들은 아주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이라 가는 곳, 막 이런 식으로 막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순절 교단에 속한 성도들이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학벌이나 사회 어떤 위치가 좀 낮은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솔직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가난한 자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있는 가난한 자잖아요. 가난한 자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모함이 많은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하니까 가난한 자가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줬고 또 방언도 영적 은사들을 경험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순절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죠.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아니죠.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미국 사회는요, 특별히 미국 사회는 신분별로 사회 계층별로 파가 나눠져 있잖아요. 교파가 많이 나눠져 있어요. 인종적으로 막 나눠 있어요. 그래서 좀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 사람들은 뭐 감리교 뭐 이런데 막 그렇게 하고 오순절은 그런 사람들 가는 거다라고 그런 인식이 한동안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사회적인 신분보다는 어떤 영적인 어떤 성향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지금 어떤 교단이 좀 나눠져 있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방언은 민초들의 아우성이고 못 배우고 말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주로 하는 것. 여러분 다 방언하시죠? 여러분은 무식하고 못 배우고 말 못한 사람입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그렇게 생겼어요? 전혀 아니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폄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방언은 계속해서 20세기에 성령 운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퍼졌습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하는 데는 방언은 필수였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이 기름 부음이 열리는데 방언이 없이서는 안 되거든요. 방언은 그것을 여는 문과 같아요. 정매제와 같아요. 아주 기초 체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임하지 않으면은 다른 은사들이 잘 안 열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최근까지 현존하는 그런 부흥하는 교단이 누구냐 하면은 다 오순절 교단이었어요. 특별히 남미 같은 경우는 중남미 같은 경우는 다 천주교 급교였는데 막 급변해가지고 그냥 거기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교회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단시간 내에. 다른 게 아니에요. 오순절 운동했어요. 다 성령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걸 통해서 교회가 막 급격하게 이렇게 성장합니다. 방언을 말하지 않는 교회들은 정체 내지는 위축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이것은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해서 마지막 추수를 해야 되는데 대추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빨리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부어주겠다는 비를 성령의 비를 허락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방언 운동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방언 운동이 공격 받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더불어서 이제 예언을 말하니까 예언도 또 막 이렇게 이제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아직 예언을 말하는 사람이 소수잖아요. 예언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뭐 환상을 보거나 이런 거 영적인 인사들을 받는 사람이 많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점점 성령에 민감한 교회일수록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격받고 비난받을 확률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요,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용감하게 나아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 물론 초대교회에 다 있었는데 그 교회사 가운데 잠잠하고
감춰져고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이런 비난과 배척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수용하고 그것을 또 선용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저희 교회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런 영적 은사들을 많이 이렇게 풀어내고 가르치고 특별히 워낙 이런 부분에서 질서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질서를 잡아가기 위해서 어떤 분별적인 입장에서 동시에 그것들을 가르치고 또 활성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알게 모르게 이렇게 공격 아닌 공격도 받고 그렇게 좀 싫어하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러나 뭐 저희가 무슨 성경을 벗어나는 어떤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글쎄 천여 목사님 보면 우락부락하지도 않고요. 아주 그냥 신목소리도 아니고 아주 그냥 부드럽게 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근조근하게 체계적으로 성경적으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부딪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는 잘 이렇게 조심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이렇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쓰임 받고 또 다소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동참하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 일에 성령 일에 협력하는 것이라는 것을 동역자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의 동역자입니다. 옆에 분들을 향해서 한번 성령의 동역자십니다. 집사님은 하면서.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주신 은사들을 활성화시키고 또 더 큰 은사를 받으시고 아직 받지 못한 은사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마음으로 그런 심령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예비하신 것들로 선물들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